연습 그 노래할 때 만져가지고. 예, 오늘 일요일 소망의 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빌리고 또 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주문을 받아야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선바왕한테 찾아가서 주문을 받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이윤영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종교를 떠나서 주위에 자녀들이 일찍이 어떤 사고로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청년 때 돌아갔을 때 아는 이웃의 죽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주로 무당들이 그 중매 역할을 하면서 하고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행사인지 구하기도 그렇고 그 식을 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영계에 닦으신 돌을 통해서 돌을 닦으신 그 공로랄까 그 공을 정말 우리는 어떤 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연결 속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윤영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뭐 생각을 내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중앙수련소 협회에서 중앙수련소를 통해서 매칭을 한다 하는 공문을 받고 신청서를 내보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신청서는 냈겠죠. 그런데 먼저 아들이 자기 대상을 데리고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는 꿈을 보여주고 결혼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자고 가는 첫날 밤을 부모님의 가정에 와서 자고 갈 때 그때 그 이윤영 원로 목사님의 여동생이 있어서 그 조카가 와서 자고 간다면은 아주 그 참 지혜가 있었죠. 신방을 꾸며줘야 된다. 그래서 새 이부자리를 마련을 해왔어. 또 그 두 사람의 이제 사진을 준비해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마련을 해주고 자고 갈 때 참 잘 자고 가라 그러고 자고 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런 상황이라 하면 어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서 어떤 무당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고 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의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로서 그를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회복 복귀하시고 하나님을 천일국 진성덕 황제, 천지인 참부모로서 등극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 그 흥남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 소장인가 그런 어떤 직분이 있었던 사람이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청년이 들어올 것인데 잘 모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나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꿈에 나가지고 너가 볼 그 청년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그 연계 차거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경배를 드리고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빛이 나서 볼 수 없을 정도 정말 밝은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눈이 부셔서 잘 못 보겠더라는.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 아버님이 그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꿈에 본 그 청년이더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영계에서 아버님의 위치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니 영계에 뭐 조상 축복을 한참에 7대씩 해서 부부를 회원을 한다 하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되는 모르죠. 지옥에 가 있는 그 조상들을 일일이 하나 같이 모여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 지옥은 자기가 만든 지옥에 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가족들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 영조상들을 한 사람 7대 부부 조상들을 찾아왔어. 그게 회원이 찾아와서 백일 수리를 받고 그 사람들을 다시 축복을 시켜 절대 성령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식을 한다 하는 게 이게 우리 식구님들 실질적으로 실감으로 믿어집니까? 아까 우리 이윤영 회장 같은 원로 목사님 같은 꿈에 보고 그렇게 했으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민가 하고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못 닦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알바니아 가서 이제 가정을 방문하며 축복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굉장히 그 정성 들이는 분이 있더라. 왜 구석에다가 이제 그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고 아마 정성 들이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베드로도 내려오고 기독교 성인들이 거기 내려와서 기도하면 온다는 그게 이제 봤는데 우리를 보더니 아주 높은 분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축복받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신종종 메시아로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연계해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금년은 참 어머님께서 소소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이 주시는 천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표어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이걸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식구님들은 정말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금년 한 해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흥궁 천일성전 성리 입궁과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기념 40일 특별 정성 기간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기도 방법은 5가지 기도 제목 위한 기도, 훈독 정성 또는 40배 경배 정성, 천심은 철회하며 수련 참석 이런 방법으로 정성을 드리고 5대 기도 제목은 첫째 천지인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안위를 위하여 2. 천흥궁 천일성전 성리 입궁을 위하여 천정궁을 짓고 저렇게 했을 때는 연계가 천정궁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천흥궁을 짓고 천일성전을 짓고 그 주위에 연계에 큰 기와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큰 기와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연계를 보는 분들이 그 천흥궁의 기와집들이 어떤 집이냐 하니까 이거예요. 조상들 모시는 이 집들을 우리 식구님이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그러니 그 천흥궁을 중심 삼고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이제 한부락 천일국의 그 서울 수도, 수도지. 그게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 볼 때는 이게 2층 집이고 조그만한데 이게 연계해서 보면 얼마나 큰 대궐 같은 큰 집인지 그 속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저 조그만한 거 저거 사람 저거 우리 조상 430대까지 어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조상하고 부인 아내 조상 친가로는 조상들이 사는 아래층 1층이고 우리 외가 이제 처갓집으로는 2층 집에 조상들이 사는 이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의 형식 모양과 같은 이걸 했지만은 연계에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거하는 집이 어디에 세워지는 천흥궁 주위에 세워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천국에는 사는 사람이 비어 있었다. 주인 없이 천국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도 못 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낙원에 계세요. 천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참 부모님이 오셔서 기원절로 말미암아 천일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고 참 아버님이 성화하셨으니 연계에 아버님을 중심 삼고 들어가죠. 아버님이 연계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천일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천일국에 지어놓은 집에 아버지가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지 객이 먼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연계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천일국이 시작이 된다 하는 이야기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젊은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판판하게 예쁘지.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식구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볼 때는 뭐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연세도 많아가지고 이제 뭐 힘도 제대로 못 쓰시고 이래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인체는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심기회 장로님이 연계에 어떤 모습이 되셔서 계실지, 이건조 장로님이나 우리 김수야 권사님이나 우리 응 권사님,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나 청 권사님, 우리 뭐 저기 김희순 권사님 연계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아주 우리 상상이 안 되지요. 믿을 수 없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없지요. 참 연계가 실감이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전도할 때 연계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전도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새식부와 청년 전도, 천영동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새식부와 청년 전도 및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하여, 남북 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위하여, 전 세계 위기 상황 극복 및 신통일 세계 실현을 위하여. 이거의 5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장, 조영식 교회장이 와서 해수로는 5년 있으면서 전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참 제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식구를 많이 데려와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데려다 놓은 사람들 수습에 키우는 사람들, 다 각각 달란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동부산에 와가지고 우리의 영인체, 내적인 우리 심정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에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일단은 제가 이 동부산에 오게 된 배경은 이명진 목사가 대구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 딸을 암으로 말이야. 거기에 대해 좀, 좀 도와주라고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저 나름대로 한국에서 또는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한참 한국에서 160가정하고 전도할 때는 저는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저는 160가정이라는 그런 기반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때 저는 알바니아에 430가정 일일이 가정 다니면서 축복을 해서 그 후손들을 또 그 조상들을 금긴님 수련소에 보내는 축도도 하고, 영적으로 아마 가보면은 알바니아의 믿음의 자녀들이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천복 가정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저도 430가정을 적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알바니아에는 대통령이 2사람이잖아요. 제 믿음의 아들. 그 사람이 지금 그 알바니아 발칸반도에 어머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알바니아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EU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려고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 여기 하나 새로 그룹을 만들어라. 그 명을 받아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이 모이시우라고 전직 알바니아 대통령, 제 믿음의 아들. 어머니는 유럽에 국가복귀를 할 때 이 알바니아가 그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거기에 파송된 지도자들이 아무도 국가복귀 차원의 기준이 현직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하고 축복식을
국가 기준에서 하는 축복식. 그러면서 서밋을 하니까 이웃 나라의 현직 대통령도 초대를 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파송된 사람도 할 수가 없다는. 아무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모이시오라고 하는 전 대통령. 그럼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이웃 나라 대통령을 초대를 했는데 많은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축복식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알바니아 국가복귀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 저는 맨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송택기 왜 못 데려오냐고 책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고 저희 한번 불러다 같이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아직도 때가 안 됐는지 그런데 이제 사람은 속 같으면 코라도 끼가 나오지만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아시나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제가 뭐 힘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시꺼님이 오늘 새해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는 과거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털어버리고 원래는 새롭게 내년 2025년은 신통일한국을 세우고 천연공 입궁식을 하는 정말 뜻깊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천연공 집을 하나 지었고 우리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보탰어요. 그거 한다고 지난번에 21소 뭡니까? 그 성전 건축 헌금 정말로 뭐 21소 아니면 그 얼마입니까? 그거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집 짓는. 그 집이 그 돈 갖고 지어질 거든 걱정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지은 거예요. 아버님이 지으시고 어머님이 지으신 거예요. 천정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승리에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 않으면 그 지을 수도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살아 생전에 HJ 잔전에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시는 것이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의 HJ 천연단지 계획이지. 아버님, 어머님은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고, 천일국 실제로 보신 분이고, 처음 하신 분이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천연국의 모든 계획을 설계하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로마 바티궁 거기도 가서 보시고 세계 아름다운 건물 다 보시면서 왕궁 다 보시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이 천정궁이고 천연궁이 그 상징성이 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놀라운 세상의 세계에 어떤 유명, 어떤 지도자가 와서 봐도 손색이 없는 이거 참 한 교단 차원의 뭐 건물밖에 안 되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그런 상징성을 띤 건물을 설계하시고 지으면서도 그 집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설계도가 바뀐지 모르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완벽한 정말 최대한 완벽한 건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설계로서 지어 나가신 것인데 지금 사탄의 마지막 참바락으로 방해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어머님 그 성전을 내년에 입궁식으로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내년에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천연궁, 천일성전, 성리 입구 이걸 목표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님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걱정 하나도 안 하죠. 그 집을 짓는다. 못 지면 어떨까? 어쩔까? 걱정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부모님과 우리의 다른 점. 직계 아들과 본인하고 서자, 양자하고 다른. 양자는 양부모가 죽든지 살든지 걱정 안 돼. 죽으면 상속인은 되니까 그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피가 안 섞여 심정적으로 걱정도 안 돼. 솔직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과 하나로 공명되는 마음을 갖자 한 것이 이게 천심원 철화정성 시작이에요. 900 이제 한 50편 46차 지난 금요일 하에 아직도 천일 되려면 아직 좀 멀었어요. 이게 이 정성이 964회가 될 때까지 그 정성이 어머님의 부탁으로 어머님의 몰아치는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성 원장님이 잘나서 이기성 원장님 전 협회장이라서 그거 안 돌아갑니다. 세계적으로 번원을 내고 하는 그 섭리가 어머님 아니시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몰아치고 더 가열차 더 열심을 하도록 하면서 더 몰아치고 하니까 어울려서 지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 기운이 우리 정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정성으로 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발전하고 그것이 더욱더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좋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서 더 우리 후손이나 우리 조상님들이 편할 수 있고 우리가 연계 가더라도 그 건물 앞에 참 마음의 가치가 없이 함께 모시고 즐길 수 있는 심정적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1월 달이니까 이런 저런 면이 있어서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평화 예배로서 6개월 동안 했지만은 실적은 크게 없지만 그러나 저는 내적으로 금년 목표가 나를 전도하자, 내 자신을 전도하자는 목표로 1월 달에 출발을 하고 지난 한 해, 지나가는 지금 이 금년 한 해가 그렇게 이제 12월로 마무리되어지고 1월 달, 이제 24년 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 가정예배 이것을 천일국이 이미 12년째 아닙니까? 이미 천일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일국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우리를 무조건 천일국 백성으로 다 들어오라고 해서 입적을 시켜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그런지 천국에 살고 있다 하는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여기 오늘 오신 분이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실감하고 있다는 말 한번 손 들어보죠. 솔직하게 천국에서 산다는 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음동설하니 꽁꽁 얼는 얼음, 고드름이나 그 눈을 쳐다보면서 봄이 왔다. 실감 하나도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사정은 그 실감 안 나. 그렇지만은 천국은 11년째, 12년째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천국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제시가 창조 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인적 성령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기준이 개성완성.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기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함께 여기 기쁘게 계시는 것. 이것이 개성완성입니다.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그렇다 하는 걸 원리에서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2 축복은 뭡니까?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속에 있었던 두 성품이 나눠져서 남자 여자는 서로 별세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금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 서로 만나서 대화가 안 되는데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다른 별세계에서 온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게 남자 여자를 그것이 부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고 한다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타락한 인간 환경 속에서 내 자신도 뿌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옆에 여자가 내가 평생을 믿고 살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느냐. 더더구나 요즘은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한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 이런 풍조가 만연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풍조일까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는 풍조일까요? 이거는 마귀 사탄이가 이끌어가는 풍조예요.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니 죽고 내 죽잖아요. 내 죽고 자기가 없어지는 천국 부정하는 사탄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 그런 입장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처방을 이 세상을 망하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 망하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인간이 다 죽고 없어져 버리면 영계에서 오글오글 지옥에서만 살고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하면 사탄이가 왜 자연 굴복했느냐? 사탄이가 자연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 참부모고 축복 때문에. 참부모고 축복 때문에 마귀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손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연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이가 망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 인물을 익어가는 오늘 이 시점이 있어서 천일국은 11년이나 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천일국의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느낌도 봄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초봄인 것 같이 오늘 우리의 환경은 천국이 느껴지지 않지만 천국이 벌써 11년째라 천국이 11년째 된 환경 속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어제 그저께 전심은 철학기도에 그 육정과정입니까? 부인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뭐 영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소리를 듣고 느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떤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고 싶었겠네요. 마찬가지, 전체 마찬가지겠죠. 와도 온 줄을 모르니까 그것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안타깝죠. 우리는 안타깝지를 왜 느끼지를 못하는데 무엇이 안타까운 느끼지 못하는 안타깝지도 않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천이고 여기 아까 우리 이 주보의 연두표가 뭡니까? 천일국의 참 백성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라도 신용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직 우리 동부산 교회만이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이를 지금까지 주보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뭐냐? 이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하면서 내 자신을 전도하는 천일국 시의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것을 회복을 하자 하는 취지로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이 이거 한번 보고 하자 하고 해도 주일날 예배 와서 받을 때 주고 볼 때면 이게 있는가 하지 이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잊어버렸잖아. 이것을 하는 사람이 겨우 손가락에 꼽을 수 10명 안팎으로 하고 있어. 이런 면이 있어서 돌아보게 될 때, 이 10명이 해왔던 이 사람들의 마지막 12월 달에 결과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하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오자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부산 교회 교회장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365일 우리 목표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자 하는 데 대해서 요만큼 조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환을 중심 삼고 매주 생활 보고를 한 내용의 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365일 2023년도에 이 교회장의 뜻에 의해서 실천하며 살아온 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처음에 1월 달에 우리가 이거 했던가 하고 12월 달 지금 우리가 하는가 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은 크게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많이 달라졌다. 이게 12월 달에 나타난 보고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났다.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는 이 교회 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 없어요.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5년 동안 있으면 한 사람도 새 사람 세워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누가 전도한 사람 오늘 함께 같이 앉아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보고 책망했던 사람도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 하나 데려난 사람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나는 심정적으로 더 성장해서 천일국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냐? 교회장이 이런 계획을 세워 1년 12달 밀고 나가는데 동참도 안 하잖아요. 참 동참하는 사람이 10사람밖에 없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래도 흉내를 내는 사람은 10사람밖에 없어.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230만 원 사은비 받으면서 뭐 했노? 나는 내가 아는 것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하늘 앞에 찾아와서 내가 통일교회 지도자 교회장 되면서부터 통일교회가 뭡니까 하는 소개를 할 수가 없어. 10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해서 통일교회가 뭔가 하는 걸 배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가르치라. 홈처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라.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못 듣는 너가 천보과정도 되고 너 국가 메시아도 되고 그렇게 발전했지 않냐. 국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리를 놓고 사탄과 싸움을 해. 페루에서 마지막 나올 때 저는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라고 참소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국가 메시아 자리가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니더라. 하나님 끌고 다니면 그 국가 메시아까지 될 수 있는 자리를 시험을 거쳐서 딱 끌고 와서 저는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 아버님이 그걸
이런 결정을 해 주실 때는 너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라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 돈을 줘야 되냐? 아닙니다. 아버님은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저한테 준 사인 아닙니까? 사인. 하나님 앞에 의인받았다는 저는 아버님 앞에 의인받은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로서 사기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거 빼가 이리 와고, 저 스피커 소리, 저 연결된 이거, 거기 가지 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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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 저기 꺼졌나? 여기 영상이 꺼졌어요? 그쪽에.
이거 손대 갖고 이게 오늘 다 틀리고. 자, 이것도 거기에 갖다 꼽으세요. 다시, 그리고 다시 저기 가서 넣으세요. 그래 놓고 다시 소리를 스위치 넣어요. 예. 원리적으로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남편이 뭐 해줘라고 할 때는 남편이 주체로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로 해줘라고 하는 것을 말을 받고 내가 한다. 내가 말을 안 받고 남편이 뭘 한다, 뭐 원한다 하는 것을 다 드러났다가 나중에 그걸 뭐 해도록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은 그 내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는 그건 주체적인 마음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기서 주체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내가 거기는 답을 해야 될 입장에는 대상이잖아요. 해달라 하는 것은 주체고 내가 하는 건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N의 극하고 S의 극이 붙을 때 딱 달라서 잘 붙잖아요. 그런데 N의 극하고 N의 극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뭐라면 반발한다. 주체와 주체는 서로가 반발한다. 반발한다는 게 그게 뭐냐?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주체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럼 우리 이용정 권사님 이렇게 해줘 했는데 대상자리에 있으면 예 하고 기뻐가지고 주체가 원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해주면 자기가 하는 거 저기에서는 해달라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내가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해주면 이 마음이 주체의 마음이고 그 남편을 대상의 마음으로 놓으면 내 마음이 기쁜데 저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주체로 느끼고 내 마음이 대상 자리에 아니고 주체 자리에 올라 있으려 하면 이게 거부감이 나타나. 이 말. 이럴 때 기쁘지 않는 이 말. 그때 나타나. 그래서 분석이 인간에게는 두 마음이 있지만 이때 마음은 사탄에게 속한 마음이 이 말은 뭐야? 사심이다 이 말이고 이때 마음 내 마음이 주체 입장에 섰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이거는 사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탄의 마음에는 원리적으로 주체다라는 비원리 원리가 이게 툭 터져서 너 누구하든지 한 사람 대상 자리에 서라 그러면 합이 된다 이 이야기. 그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수수자금 주체와 남편이 달라 하는 그 마음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뭐냐 남편이 해달라는. 그래, 요구하는 것은 주체장의 입장에서 나는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였어. 실전할 때는 뭡니까? 실전할 때는 내가 주는 거예요. 실전할 때는 내가 주고 장모님이 받는 거예요. 줄 때는 내가 주체가 되고 이 장모님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서비스업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을 할 때는 이거는 말을 대화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우리 이영년 장모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줘. 그럼 이 말에 해줘 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 말을 대상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면 그때는 사사기 권사님이 대상 자리에 있다. 그럼 대상 자리에 있으면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게 거부감이 나타난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주체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리에 누가 가야 이 마음은 해소가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 아, 이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구나.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다음에는 안 그럴 텐데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일어나. 왜? 원리를 모르면, 확실히 모르면 또 그런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또 한번 해보세요. 여보, 이거 뭐 해줘.
틀림없이 우리 이사장의 권사님 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왜?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그럴 때는, 우리 장모님 이걸 원하는구나. 원하는 걸 알았잖아. 근데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했잖아. 앞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남편에게, 사랑은 나로부터 아니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 남편이, 장모님이 이거 해줘 했는데. 그럼 그때는 하면 되잖아. 하면 하겠다고. 안 해줄 건 아니잖아. 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마음이, 이때 할 수 있는 마음은 대상자리로 원리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니까 그런 내용의 말이 올 때는 내가 대상자리에 있다 받으니까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어떤 지시를 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님께서 뭐 지시를 할 때는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는 대상자리에 선 거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아버님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는 그 다음에 그런데 아버님이 이거 제가 실수한 예를 들면 아버님은 어떤 선교사들이 브라질에서 모였을 때 각각 무엇을 전공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저는 농가를 전공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즉각적으로 너 브라질에 가서 일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브라질에 가서 일해야 되겠냐 할 때는 아버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그렇게 딱 나왔으니까 내가 받는 사람이니까 뭐라 해야 되겠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면 아버님은 주체고 내가 대상이고 수수자고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아버님 저는 아직도 젊어서 좀 전도하다가 나중에 나 많을 때 가겠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생각할 때 당신의 말이 이렇게 수수장이 된 거야? 거부된 거야? 거부된 거예요. 그럼 아버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 정상이야, 그 정상.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대상자리에 뭐 해야 되냐, 그걸 원리를 모르니까 못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때 대륙회장, 김진문 대륙회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 한 번 거절했을 때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지 평생 그 기회가 안 올지 모른다. 나는 그 기회 지나고 또 아버님이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아버님과 직접적으로 그 관계가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못 해드렸어. 그런데 아버님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원리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틀림없습니다. 어머님도 절대적으로 원리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이런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걸 배우잖아요. 이걸 안 해, 이런 걸 안 써놔놓으면 사사기 권사님, 이용준 장모님은 잘 살지. 우리 노태민 장모님하고 노재 권사님은 잘 살지. 그 속을 누가 알아? 이야기를. 우리 야마무라 이나이 권사님은 이거 안 적어놔서 그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게 전체적인 평가를 놓고 볼 때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진단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래서 우리 사사기 권사님과 이용준 장모님은 원리를 더 성숙되게 천일국 백성으로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 수수자 등의 입장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이용준 장모님이 남편이 뭐 해줘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 뭐 해달라는 것이 있구나. 받아들여야지. 그래 다음에 뭐 하더라도 그걸 거부해버리면 다음에 해주기가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남편이 해달라 할 때는 나는 거절해버렸는데 나중에 해줄까? 그럴 때 그 해준다 해도 남편이 받을 때는 기쁘지 않아. 왜? 거절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첫 순간 부딪히 그 관계 부딪혔을 때 수수장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럴 때 남편이 아빠가 뭐 해달라 할 때 예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남편이 해달라는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해주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이 해주는 사랑은 내 사랑이야. 내가 주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받을 때는 그걸 해달라 했던 걸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대상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기쁘잖아요. 사세기 권사님은 해주니까 기쁘고 또 우리 장모님은 해달라는 받으니까 기쁘고 이게 정확한 수수작용이잖아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엮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